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사야 45장을 우리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히스 스토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 일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예. 특별히 이사야 후반부는 이사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한 예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결과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또한 다시 구원해 내시지요. 구원해 내시는 바로 그 일을 이제 예언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왕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그게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를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성경은 바로 그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이사야 45장 전반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볼 텐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행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또 하나님보다 힘 있는 누군가가 훨씬 더 무서워 보이고, 그러나 믿음은 뭐냐면 그 보이는 환경이 아니고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임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요, 어떤 때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시기는 분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완전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 좀 옆으로 가는데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네,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전지하다는 말이 뭐냐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세요. 최근에 제가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제 사진을 한 15년 전 사진을 걸어놨더니 저한테 자꾸 빨리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또 불과 한 5년 전 유튜브에 제 설교를 들은 분이, 아니 왜 이렇게 늙었냐고 갑자기 이렇게. 아니 5년 전 설교를 오늘 들어놓고는 갑자기 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네. 예, 사람 늙는 거 이거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머리카락 몇 개 빠진지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 대속의 은혜가 거기 있지요.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을 유해 주세요? 안 유해요? 유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유해 주는 줄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잖아요. 믿으며 나가잖아요. 유해줘, 나를 유해줘. 그러니까 나를 거절하지 않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잘못해놓고도 우리가 가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인간과의 관계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 아빠와 아들의 관계, 아빠와 딸의 관계가 된 거죠. 우리는 이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굉장한 능력도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늘 아빠는, 또 그 하늘 아버지는 다 아세요. 뭘 다 아느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유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모르심이 다 없는데 엄마 모르게 슬그머 내가 지금 중고등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슬그머니 뭔가 하고 있을 때 하고 있는데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을 하든지 누군가 흉을 보든지 또는 봐서는 안 될 걸 보고 있든지,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근거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성에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지옥에 가야 될,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위해, 영원히 저주받을 나를 위해 그 아드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더 많이.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계속 자라가야 되고요, 아는 만큼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면서 별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에 내려졌어요. 염려가 내려졌어요. 근심이 내려졌어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잘 살지, 이런 생각이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 어느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설교했대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말고요, 우리 축복받는다는 설교하세요. 죄 지적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했대요. 그래서 그 설교가 필요하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좀 어려울 건데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의미세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나갈 거래요, 교회를. 그러면 목사님 사례비도 못 받고 목사님 배고프실 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염려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산도 많고요, 짐승도 엄청 많고요, 동물들도 많고요. 우리 아버지는 돈도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껌벅이면서 깜짝 놀라면서 묻더래요. 아니 뭐 재벌이세요? 아니요, 하나님이세요.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사실이 진짜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완전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알기를 참 구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사야 후반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자꾸 소개하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 믿는 자리로 더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서론했는데 시간이 엄청 갔어요. 네. 자,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달은 바는, 하나님은 자기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이사야 39장까지 그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매로 때리시고, 애굽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방 민족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들의 어떤 능력으로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해요, 안 해요? 징계해요, 안 해요? 네, 노아 징계해야 안 해? 아빠가 저기 계시는데 하시는구나. 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돌아보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바르게 가려고. 자,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8년경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포로로 이미 잡혀갔어요. 그것은 느닷없이 일어난 해방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라고, 너네 본래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고레스를 굉장히 칭송했죠. 하나님이 보낸,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메시아 같은 존재구나, 구원자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올라올 걸 기대하지 말고 빨리 성경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이 구절을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내가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 그는 누구냐?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여기 기름 부음 받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름 부으신 거예요. 은혜를 부으신 거죠.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말은 무장해제 시켰단 말이에요. 왕들을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고레스에게 이런 권력을 주고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의 오른손을 누가 붙잡았다고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2절 보세요. 내가 너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부장을 꺾고,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의 손에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을 멸하시고, 그래서 모든 왕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또 보물을 그에게 갖게 하시고 친히 앞서갔으며 장애물들을 제거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명하여 불렀다, 아무거나 오다 가다 걸린 거 말고 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해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명해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명해 부른 거예요. 아무거나 부른 게 아니에요. 오다 가다 그냥 가다가 걸린 게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갖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왔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레스를 부른 것도 하나님은 지명해 불렀어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세워 일하다 보니 그가 하필 고레스였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를 알았고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서 자신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준아 이렇게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부른 이유가 뭐냐? 그럼 고레스를 부른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이 고레스에게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니까요. 우리 학생들 체육대회하고 뭐 운동회하고 이러잖아요. 혹시 부모님이 와가지고 찾으면 제일 먼저 누굴 찾을까요? 운동장에서 다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있으면 누구 먼저 찾을까요? 누구 먼저 찾겠어? 자기 아들부터 찾겠지. 태주인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아들부터 찾겠. 태주인은 금방 찾을 것 같은데. 네. 자기 아들부터 찾는다고요. 눈이 이렇게. 자기 자녀부터 찾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냥 안 두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워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기 이사야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죠. 나와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예요. 잘하면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쟤 누구 자식이야?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 아이고, 자식 잘 키웠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아이고, 왜 그 집 자식 왜 그런디야, 이러는 거죠. 네. 명예와 관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는 그러한 열정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여기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알았다. 둘 중에 하나는 손 들어보세요. 몰랐다. 좀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4절을 읽어보면 거기 답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보겠어요. 4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우리말 번역이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을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왜 하나님이 지명해서 왜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은혜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개인을 그렇게 도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세요.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을 때 또 교회를 예안교회 제가 오기 전에 저기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모르는 손길들을 통해서, 혹은 알지만 전혀 그 환경을 모르는 어떤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이렇게 그 교회에 그 동네에 그 이단이 들어와서 건축을 했고요. JMS라고 그 이단이 들어와서 건축을 했고요. 교회 바로 밑에 점쟁이가 큰 집을 지었어요. 이제 손님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슬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봉고차 2대에 사람 잔뜩 태워줘가지고 막 와서 굿하고 이제 막 이런 일 하지. 또 절이 들어왔어. 절이 불교 학교 뭐 그래갖고 절이 들어온다고 이제 집을 3채 샀대. 동시에 3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JMS는 또 대한예수교 감리회라고는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 감리회가 다 JMS는 아니에요. 예수교 감리회라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그 이단 중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일을 붙인 데가 있어요. JMS라고. 근데 거기 와가지고 회관을 짓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네도 얼마 안 되는데,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106가구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또 절이 들어와서 짓겠다는 거예요. 불교 대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바로 밑에, 교회 바로 밑에다가 200평인데 그다 담을 치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그게 다 막아졌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우선 점쟁이에게는 신이 안 내렸어. 귀신이 와야 되는데 안 와. 주님이 막으셨죠.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막 점쟁이 막 점할 때 우리가 내가 감나무 위에, 거기 감나무가 제가 있는데 감나무 위에 제가 앉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안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빌어쳐먹을 놈아 막 이러면서 안 될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권사님은 새벽 기도 오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기름병을 엎어갖고 여기다 찍어갖고 와서 알루미늄 문인데 거기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안 되게 하옵소서 막 그랬대. 나중에 그 집에 먼지가 그 대문에 싹 쓰이니까 십자가가 많이 나타났대. 막 안 되게 하옵소서. 어쨌든 귀신이 안 내려갔고요. 거기 JMS도 막아졌어요. 근데 더 극적인 건 뭐냐면, 절을 짓겠다고 어느 날 포크레인 들어왔어요. 이제. 근데 포크레인 들어오는 날 예수 안 믿는 마을 청년 회장인데 61세야. 청년 회장이 61세 되신 청년 회장이 포크레인 들어오는 날 누웠어요. 못 들어오게, 나 밟고 가라. 그래서 이윤즉슨 2가지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풍수지리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 마을이 학이 알을 품는 형이라 그랬는데, 알짜리를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거기. 학머리라, 거기가 참 학머리라 그래요. 그걸 깎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동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이미 교회가 들어와 있는데 한 동네에 종교가 들이면 망한다더라 막 이래가지고 막았어요. 저는 그분이 나설지 몰랐어요. 그분은 그 동네에서 얼마나 싸나운 분인지 몰라. 화나면 자기 차를 몰고 가서 남의 집 대문 앞에다 바짝 세워놔버려. 문도 못 열게. 그러고 그냥 문 잠궈놓고 나가버리는 분이에요. 동네에서 촌수도 높은 분이고. 근데 그분이 막아줬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점쟁이도 나중에 교회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고요. 예수 믿고요. 그 다음에 JMS 거기 연관된 그 목사 부모님도 다 교회 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다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절 만들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분들 중에 거기 함께 합세했던 분들 중에도 교회로 돌아온 분이 생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한 사람을 도우실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왜? 사랑하셔서. 왜? 구원하시려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우셔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돕게 하셨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구절, 아까 4절 올려줘 보세요. 여기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고레스는 몰랐어요. 거기 4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고레스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이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주시해 보아야 알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겠어요? 그냥 지가 잘나서 운때를 잘 만나서 소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고레스는 몰랐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사야의 말이 얼토당토 않은 말로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재능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그러한 완전히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고 나중에 7년 후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가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랬다가 교만하는 거죠. 겸손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드러난 역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냥 드러난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그가 취한 정책 때문에 풀려난 거예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안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거 빼버리고 한번 우리가 그 역사를 보자고요. 그냥 고레스는 앞서 있었던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강한 권력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여러 나라를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결국 안 되는 것,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개입을 빼고 본다면 유화 정책. 어떤 유화 정책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다 다르잖아요. 또 유산이 다르고 정서도 다르잖아요. 종교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레스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속한 민족들이 정치적인 질서에 순종하면 순응하면 나머지는 다 허락하기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 그래서 피정복민,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경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더 그랬지만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배려해 주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 비용도 대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면,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빼면 인간적인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네, 그래서 나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썼구나, 이렇게 역사가들은 해석해요. 실제로 이 고레스는 역사적 인물로 그가 한 정책을 유화 정책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고레스와 그와 같은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게 지금 여기 이사야 45장의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이사야 45장은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놓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스가랴 1장 2절도 볼까요? 스가랴 1장 2절, 에스라 1장 2절, 죄송합니다. 에스라 1장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레스는요, 그의 비문을 보면 좀 그걸 읽을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참고 안 했는데, 그 고레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그가 쓴 비석이 있는데, 그는 많은, 어느 나라에 가면 어느 나라 신이 나를 도왔다, 그 민족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이쪽 신 가면 이쪽에 도왔다, 이쪽 가면 이쪽에 도왔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고레스의 등장을 미리 예언해 놓은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만약 이사야의 예언이 없었다면 고레스의 세상 정복은 어쩌면 다른 신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레스가 유화 정책을 잘 써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언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해석할 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해석할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구속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보는 거예요. 역사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관점으로 세계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관점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어요. 그러면 이 역사의 끝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역사는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끝이 있어요. 끝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죠. 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순환이 아니에요. 역사는 시작으로부터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을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때그때 일어나는 권력자나 그때그때 일어나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하여 주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눈의 초점을 누구에게 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 대답해봐요. 누구?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권력자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권력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권력을, 돈을 믿어요? 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선택해 가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이러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동일한 사건을 두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개입하시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지금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다른 눈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고레스는 스스로 알지 못하였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돌아왔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7절. 10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하여, 그리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내가 라는 말을 강조하죠. 내가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났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네,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역사를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역사를 해석하면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로 가요. 우리가 학교에서 오늘날 어떤 지식들이 어떤 관점으로 해석했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역사를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5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 단순해요. 고레스의 위대함을 증송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5절 보세요.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5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것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예,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분명한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몰랐으나 하나님은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나, 여기 나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성경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태초에, 같이 한번 내어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덜 중요한 거 태초에 빼버릴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천지를 빼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창조도 빼버려요.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명백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내가 주권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6절에도 나와요.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대. 나밖에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네. 난 믿음이 있다, 많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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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없다. 네. 신영이 왜 손 안 들어? 믿음 있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자, 이 보세요. 중요한 얘기 하려다 잊어버렸어요. 진짜 잊어버렸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네, 오늘 초점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초점을 두느라고. 네. 네, 생각나면 또 할게요. 잊어버렸어요. 네. 중요한 얘기였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14절에도 18절에도 21절에도 22절에도 22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5장 2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결국 누구에게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6절을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죠. 해 뜨는 곳, 지는 곳, 이건 뭐래요? 동에서서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 이 얘기예요. 온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레스가 아니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7절도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행하시는 분이다.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신뢰함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능력이시다.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나니아 연대기 책 읽어본 거나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맞네요. 네,
나니아 연대기. 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숲속에서 눈을 뜬 질이라는 소녀 이야기 기억나요? 그녀가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고요. 시내가에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큰 사자가 거기 위험의 모습을 가지고 눈부신 햇살을 받으면서 쉬고 있었어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니아 스토리에서 이 사자 아슬라는 언제나 예수님의 상징이죠. 사자를 보고 겁에 질려 주저앉으며 시냇가로 내려오지 못하는 어린 소녀 질에게 사자가 먼저 말을 걸어요. 목이 마르지 않느냐? 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서 와서 마시도록 해라. 그러자 소녀는 다시 말해요. 제가 마시는 동안 당신은 잠시 이곳을 떠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대신 사자가 포효를 하자 그 소리가 너무나 엄청나죠. 그래서 건너편 산 전체를 움직일 그러한 굉장한 울림으로 울리는 거죠. 그러자 이 소녀가 말해요. 사자님,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당신은 저 같은 소녀도 삼키시나요? 나는 소녀와 소녀는 물론 어른 남자도 여자도 왕도 황제도 도시도 나라도 삼키느니라.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도저히 당신 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시내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사자가 긍휼에 가득 찬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시냇물은 없느니라. C.S. 루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45장 5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걸 가르쳐요. 하나님을 피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수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거나 어디로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눈앞에 있는 존재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그분이 하시고자 할 때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린 때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은 많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사야 40장 후반부에 보면 불평합니다. 또 여기 9절 이하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토기장이가 어떻게 불평하겠느냐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를 떠나선 살 수 없는 거죠.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기에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런 혼돈도 의심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힘과 의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해결책을 찾으면 안 돼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한번 따라주세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래요. 자꾸 다른 것에 여러분 초점 두지 마세요. 다른 것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다른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며 유일한 의이며 유일한 생명이며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마세요. 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니에요. 내가 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두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요,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고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 외에 다른 희망,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너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기를 원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나가십시다. 아멘. 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부족하고 어떤 영역에서 연약하고 어떤 영역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 주님께서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순간순간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게 하실 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부분이 연약하다면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더 또한 채우신 것을 신뢰하고요, 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믿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다른 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오랫동안 잡혀왔잖아요. 오랫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시작해도 믿음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듣게 하는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걸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만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신뢰하여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주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무슨 찬양할까? 309장. 309장 뭐야? 생수의 근원 되신 주. 그래, 309장.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며 내 마음의 우상을 보이시옵소서. 주님을 대신한 모든 것을 제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 되게 하소서.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 채우시니 가진 웅덩이를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로 가게 하소서.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 채우시니 가진 웅덩이를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한 왕이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자타가 아니고 영원한 통치자 주권자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날이 보여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앞날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없이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일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해방해 내신 것처럼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구한다고 간절히 우리 사모하며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엄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을 살기를 열망한다고.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알기를 구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 자신이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의 주관으로 일해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며 하나님, 우리의 생사가 주님 손에 있음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기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피해서 주를 떠나서 주님 앞에 숨을 데가 아무데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떠나서 우리는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생수를 경험하며 마시며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오직 주님만 우리의 생명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능력 아래 주권 아래 온전히 들어가기를 하나님 기꺼이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주를 떠나서 어디로 숨으리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이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살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생명 아래 능력 아래 붙들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 붙들림 받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자원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림 받아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하나님, 환경이 우연이 아니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주님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주님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 주를 의뢰하며 주를 경외함으로써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 설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제 아슬란이 그 소녀에게 말했잖아요. 다른 시냇물은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만 진정한 승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삶, 우리의 과거의 역사, 우리 앞날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서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그런 사람들을 좀 초청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그만 살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시냇물은 없는데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만두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기를, 범사에 인정하고 살기를 내가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눈치 보지 말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 주권과 통치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를 선택해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른 이가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그 주권과 역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내 삶을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요. 하나님, 이런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드리기 원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 모두를 만져주세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어떤 영역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살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영역에서는 돈이 목적이고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다른 시냇물은 없다. 다른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행복,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뿐이다. 주님, 내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살기를 결단해요. 그런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주권 앞에, 통치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성령님 더 임하여 주세요.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충만히 마시옵소서. 더 불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모두에게 부어주세요. 충만히. 감사합니다. 충만히 마세요.
나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은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며 주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세요. 선생님들 나와서 좀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나온 친구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 사역자들도 좀 나오시고. 아멘. 더 물부터 부어주세요.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선교사님들도 좀 기도해 주시죠. 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죠.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어른들도 나오셔서 좀 같이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더 만져주세요. 우리 선생님도 나오셔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앞으로 오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만져주세요. 2층에서도 좀 내려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안목을 열어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더 충만히 임하세요.